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놓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해를 입고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을 띠고 그리고 머리에는 12개의 멸관을 쓴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 여자는 임신한 상태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어서 산고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여자는 신구역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이 여자가 하늘의 발광체로 자신의 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 여자의 존귀한 영광스러움 그리고 끝내 이루게 될 승리를 암시합니다. 또 그 여자가 해산하여 태어날 아이는 이미 오셨고 그리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보는 3절에는 이 여자와 아이를 위협하는 적수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의 모양을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이 7머리에 7멸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마도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머리가 7 달린 용들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 정체도 금방 밝혀지죠. 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용이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이 큰 용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은 이 붉은색이라는 색깔의 성경적인 의미가 사륙 혹은 전쟁을 의미하는 피해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7인 것은 그의 왕성한 활동력 그리고 탁월한 지략 이걸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10뿔이 있는 것은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왕, 인간 왕의 그것보다 대단한 것을 말해주죠. 나타내주죠. 자, 그런데 이 붉은 용을 마귀 사탄이라고 해도 되고 그럴 건데 굳이 용 혹은 옛 뱀이라고 혼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속이는 자, 우두머리인 뱀을 연상케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옛 뱀 그러면 얼뜻 떠오르는 게 당연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용이라는 존재, 이것은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애굽 혹은 애굽 왕 바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용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다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잔혹함, 끈질김 혹은 난폭함 이것을 애굽의 바로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한때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 10뿔을 이시 유럽 공동체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가입하는 국가가
10개가 되면 엄청난 큰 힘을 가진 큰 괴물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 시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가 없고 EU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가입한 국가도 영국을 빼면 27개가 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찬사 이것을 역사에서 일어난 한 사건, 한 인물, 한 단체에 대응시켜서 해석하는 문자주의, 세대주의, 문자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용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으로 첫 공격이 개시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뭘 의미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이 이 심상,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쓴 다니엘 8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이미지를 그냥 하늘에서 본 환상 그대로 쓴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예언적 사건들을 이제 가져다가 사용한 거라 이런 얘기죠. 한번 볼게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나다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있을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가 비슷하게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건이.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대강 설명을 하면 이래요.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이후에 이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나뉘는데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그리고 셀류쿠스, 그리고 토르미 이 4개의 나라로 이 헬라 제국이 분할이 되죠. 그 중에서 유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가 이 셀류쿠스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이 왕국을 지배하는 이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톨로미, 즉 다시 말해서 애굽을, 프톨로미는 애굽이에요. 애굽을 정벌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심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치는데 그때가 기원전 한 170년 정도 돼요.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애굽과 전쟁을 벌이죠. BC 167년에 드디어 이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부정한 것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거나 아니면 목을 매달아서 죽이거나 심지어는 화형을 시키거나 하기도 했죠. 그런 사건들을 고려하면서 이 다니엘에서 8장을 이해하게 되면 하늘의 별들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별들, 이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이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심상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라는 누구에 대한 도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그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난 설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본문 4절은 그렇게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들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영역, 하늘의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성전을 유린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데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 이들이 공격한 하늘의 별들은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천상적인 전체 정체성을 나타내는 천사들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재난이나 박해로 겪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결코 모른 채 하신다거나 아니면 상관없는 것으로, 당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자들의 악행은 곧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공격이고 그 주권에 대한 저항이고 그 나라에 대한 반역행위로 여기신다는 거죠. 따라서 마귀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아래서 빌붙어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땅의 악한 자들이지 그 악행도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과 괴로움을 겪겠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는, 박해하는,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통치 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신원하신다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서로 싸울 때 양쪽에서 누가 잘했느냐를 판정하는 판관으로, 재판관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 그를 믿고 순종해서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그리고 삶의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선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무리들이, 그 세력들이 얼마나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끝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내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붉은 큰 용이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도 그 이후에 등장을 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여자는 광야의 피에서 1260일 동안 지낸다는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해침으로써 그 구원 사역을 실패하게 하려고 할 뿐더러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 내내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예레미야서 51장 33절의 말씀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수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침략하여 멸망시킨 것이 이스라엘이고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선지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로서 자기들의 무력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애국, 이것에 대해서 용이다 혹은 큰 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아가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도둑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머리기로 주었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큰 악어, 뭐죠? 리오야단이라는 동물인데, 이 리오야단은 NSAB 같은 경우, 영어 성경이죠. 여기서는 큰 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큰 뱀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들과 동일한 역할들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패망케 하려는 악의 세력이고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를 리오야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이든지 옛 뱀이든지 리오야단이든지 이들은 전부 다 애굽이요 바벨론으로 대표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패망케 하려고 하는 제국의 세력인 거죠. 세상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술수와 음모가 펼쳐졌죠. 그래서 헤롯 왕은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의 왕임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 마귀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 그들의 악한 뜻에 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시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다 이루는 방식을 통해서 그 존재와 운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 내내 복음서 내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에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9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존재하시는 모든 동안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과 그가 함께한 모든 그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아이를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6절을 보게 되면 자기 계획이 실패한 이 붉은 용이 분개해서 여자를 해치려고 덤벼들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당연히 메시아라고 말씀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말이 되죠. 반대로 교회가 어떻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궁금하신 것들은 지난주에 제가 다 설명 드렸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들을 주셨어요. 거기서도 여자는 유대의 조상 아담, 그리고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세율, 둘째 아담으로서의 아들을 얻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등장하는 이 여자가 낳게 되는 이 후손은 누구를 얘기한다? 두 번째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붉은 용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 광야는 시험과 시련을 상징을 하죠. 지정학적으로 볼 때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위치해 있죠.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신명기 8장에서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땅, 불뱀과 잔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묘사를 하죠. 이 거친 광야에는 범죄하고 도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인의 행포를 피해서 거기에 못 이겨서 달아난 노예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는 곳으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죠. 동시에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이기도 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였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 기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셨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기간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경건과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광야의 40년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나라를 주시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야만 했을까? 애국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애국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혹은 다 죽이고 혹은 다 제압해서 노예로 부리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서
그 광대한 땅들을 그들이 누리면, 그 복의 영을 그들이 누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고 더 좋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국 사람들의 것들을 다 취해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 오히려 애국 사람들을 오해로 부리면 더 멋진 일들이잖아요. 왜 굳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주시느냐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국, 이집트라는 장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국이라는 제국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의 옮겨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찌들었던 제국의 삶의 목적과 방식과 그 가치, 그 습관들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다시금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곳으로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국의 삶을 벗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택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권세자, 그의 밀부터 사는 인간들이 사는 큰 섬,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때는 어디에 해당되겠죠? 애국. 그렇죠? 이스라엘, 남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되겠죠? 바벨론. 이 성, 이 큰 성에 대조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큰 성은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표현되기도 했냐면 바벨론, 애국, 소돔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창세기 1장이죠. 10장. 그죠?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세운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예요. 나중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제국, 그죠? 제국, 바벨탑이 세워지죠. 도시와 문명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 왕이 되는, 인간의 용감한 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그런 곳이,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 네부갓네살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곳이고요. 자, 여하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으로 묘사된 이 바벨론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의 물질과 힘을 기반으로 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웃의 것들을 강탈을 한다거나 착취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적극적으로 또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섬기는, 숭배하는 것을 보편적인 삶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대비하는 광야는 그런 장소에서 도망하여 혹은 피난해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돌림을 받는 그런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말의 환란을 피하려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쌀과 김치와 통조림과 음료수를 잔뜩 싸놓고 거기서 사는 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그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제국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영적 생활, 그런 생활을 하자 따라오는 공핍과 소외와 약함과 삶의 팍팍함, 그리고 박해등이 따라오는 것, 그런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 혹은 광야의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광야. 그렇죠?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디? 바벨론, 제국을 살아가고 있고. 물론 우리가 광야 생활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나타났듯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만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여인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공급할 것이고 옷은 헤어지지 않게 하실 거고 발은 부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인 1260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을 갖춰 갈 것이고 하나님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서도 나타나 있었던 내용이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그의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내어주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은 영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경험하는 것 같은 생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삶의 내용을 마치 갈대처럼 가지고 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믿지 않는 자들을 재는 갈대와 같은 척도하는 그 갈대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비호를 받는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안티오코스가 티투스가 이 성전을 짓밟았고 그리고 무너뜨렸듯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짓밟게 할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줘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광야 생활 같은 신앙 생활을 견뎌야 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갈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은 정해져 있다. 그 정해진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자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의 공격을 하나님 당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신다 이거죠. 요즘 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에 대한 세상의 시선들이 별로 높질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 가운데 살려고 하면 세상의 핍박을 늘 해왔었어요. 저기가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언제든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렇게 세상은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해 가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들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이 큰 성으로 보일 거고 바벨론 같이 보일 거고 이 세상은 자신들에게 그 바벨론은 자신들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길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에게 바벨론은 그들에게 애국은 마치 그들에게 영원함을 줄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을 그리고 힘을 줄 거라고 여겨질 것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은 바벨론은 황야죠. 황야죠. 물이 없어 메마르고 꽃과 나무가 없어 황량한 들판일 뿐이에요.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텐트를 거처로 삼고 여행하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꾸리는 유목민.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 영적으로 상반된 이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 관련해 쓴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인데 4절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정을 사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길이 전부 다 광야와 같은 일들이었죠. 그의 장인 사울의 가족 뒤에서 수년 동안 광야를 해야 했고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피해 도망가야 해서 그곳에서 목숨을 구원해야 됐죠.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 통용했다가 하나님께 심한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고 피부를 벗겨내는 듯한 그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행위에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골라야 하는 그리고 사울의 왕과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반란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어야 하는 거죠. 참으로 인간으로서 참아내기 힘든 상실감을 경험을 했어야 했던 인물이죠. 사람은 누구나 상실감을 경험을 하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상실감, 이거는 견디기가 쉽지를 않죠. 언젠가 제가 설명을 이렇게 예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럴드 신처라는 분이 쓴 책, 하나님 앞에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그가 가족과 함께 캠프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는 트럭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신의 차와 부딪히죠.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 셋을 잃게 되죠. 6식구가 탔었는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묻고 물었죠. 그 사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야만 한다는 사실,
가족을 잃어했다는 그 사실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구했다는 거죠.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그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남은 세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을 자신이 돌봐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절망과 슬픔과 상실을 털고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깨우치죠. 그런데 일상으로 겨우 돌아온 후에 그들은 남은 자녀들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여전한데 또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 먼저 떠난 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은 더 큰 상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상심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일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상실로 고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진 그 사랑은 더욱 진실한 사랑이 된다라고 그가 가정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가 그렇죠. 우리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안겨다 주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일들이 그렇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상실감을 안겨다 주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줘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소진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상심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고 그리고 힘이 약해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자신에 대해서 상실감이 들죠.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지금 요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감을 안겨준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존재, 세상에 절망감을 안겨다주는 존재가 자신임을 밧세바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수없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상에 보면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가되 아주 늙었을 때의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추워요.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옆에 둘 만큼 그렇게 추위를 느낀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자기 추위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가 쇠약해지는 거죠.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수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지금 자리에 누워서 이불을 덮어도 자기 몸 추워오는 것을 견뎌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 그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실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차라리 인간의 가운데 그가 믿을 만한 존재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감을 안겨준 존재가 바로 그였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은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 뭔지, 내 욕심이고 내 습관이고 내 성품이고 내 가치고 말하는 존재의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또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환경과 조건과 싸우고 있고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뤄가죠. 그러나 무엇이 다윗에게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 위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이런 노래를 나올 수 있도록 했는지,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들 가운데서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목덜미를 잡고 놓지 않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신실한 그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조건과 환경에 대한 상실감을 더 키워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비록 광야와 같지만, 광야 생활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얻는 것들이 상실감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또한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진리 하나만큼은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경험하다 보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망스러운 여러분들을 지키시지 못한다면 그의 복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받아들일 여유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없이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사는 이곳이 광야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결론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운명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 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거죠. 비록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또 시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 얻을 수 있는데, 마귀에게 절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못 얻고 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서 상실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되고 난 다음에 늙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뚜렷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받아내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고
존귀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이 삶, 이 생활, 우리들에게 성실감을 안겨다 주고 괴롭고 힘들고 또한 눈물 나게 하는 그 현실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의 내용으로 꼭 붙들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제국을 쫓아 세상의 보기와 또 영화와 향락과 또한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세워질 우리의 이름들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멸류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삶들을 넉넉하게 이루하는 그래서 광야가 우리들이 훈련하는 영원한 천국의 전 단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이곳을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곳으로서 사용하고자 믿음과 소망을 다하는 또한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자 원하는 이곳의 모임 가까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비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택에 감사하며 감격해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